능력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우들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요즘에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게 뭐냐면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는 표적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이 희귀해졌을까? 왜 능력과 표적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목회자인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늘 이게 숙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표적에 대한 이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사라도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의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의사는 다릅니다. 음악을 한다고 다 똑같은 뮤지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의사 정말 다르죠. 여러분, 베토벤에 대해서 아시죠? 핸델에 대해서 아시죠? 그분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귀도 먹고, 그렇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엄청난 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같은 노인이라도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사라졌을까? 왜 이런 능력이 사라졌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40일 이상을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갈 때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뭐 보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본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게 된다.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게 될 테니까 너희들 가서 빨리 그분이 약속하신 그 갈릴리에 가서 그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요, 재림 신앙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 그 올라가실 때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처소를 미리 가서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준비되면 내가 내려올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요, 그냥 우리가 미래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재림신앙과 달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재림신앙은 미래적인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과 표적은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성지순례나 이런 것을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의 그 배경 안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냥 꾸며진 얘기가 아니에요. 올 여름에 제 후배 한 분이 교우들을 데리고 몰타공화국이 어디냐면 그 바울이 지중해 그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성경에 멜리데 섬이 거기서 뱀을 물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토인들, 뭐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저 사람 정말 진짜 살인자 맞다. 간신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뱀에 물려서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독사기 때문에 금방 죽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뱀을 집으며,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이게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몰타공화국인데 멜리데 그 원주민의 추장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한 거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성령의 임재와 그 임재와 함께 나타난 표적들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저 아르메니아니, 조지아니, 이 위에까지 소련, 러시아까지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피 흘리며 순교하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그런 파워가 다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가 풍족해지고 교회가 살찌워지다 보니까 목회자들로부터 부정과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그런데 뭘 받겠습니까? 그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세상은 먼저 믿은 그 믿는 사람들의 이 부정직한 모습, 이 부정한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이게 무려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아니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르네상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들에 의해서 많은 학문과 과학기술들이 발전합니다. 먼저 믿은 자의 이 부정한 모습이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놈들 저거 목회자라는 놈들이 아픈 것 이용해가지고 지들 배 채우는데 그걸 이용했으니까 앞으로는 질병의 문제는 과학적이지 못한 영역,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어. 질병을 다루는 법을 만들죠. 전문가가 아니면 질병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병의 어떤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정신병자, 귀신에 들린 것은 이거는 귀신이 어디 있어? 다 심리적인 영역이지. 그래가면서 교회의 접근을 아예 봉쇄해버려요. 결국 질병이나 이 귀신들의 들림 영역의 모든 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환자들을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구금해가지고 사망하게 하는 일까지 생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아주 세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가 진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자기 심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 해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해서 베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의 이성과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믿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나타남은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이 주어진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능력은 사람의 노력을 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야, 너희들 나하고 내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죠? 너희 이제 봤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지? 다시 부활했으니까, 그죠?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이제 내가 진짜 믿는다, 확신한다, 이 기분 가지고 내 제자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이거 진짜네? 하고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10일쯤 지난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막 불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면 가끔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사람 위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혀 같은 것이 실제로 사람 머리 위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오순절날 세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각 나라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와서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임재와 함께 이 파워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받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제자들이요 늘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를 빼놓고는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두려웠는데, 이거를 받자마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이거는요, 아, 힘내봐, 용기 내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구걸을 하는데,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금은 내가 없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줄 터인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너무 기뻐갖고 일어나서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담대함과 안진뱅이의 치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믿음의 능력을 따라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이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이거 성경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도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우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느껴짐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힘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데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이 갈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근데 어저께는 정말 저는 은혜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꿈인데 기도하는 꿈이요. 그래서 꿈속에서 잠도 푹 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집사람, 나 어저께 너무 은혜로운 그런 밤을 지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회복합니까? 막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척하면 회복이 됩니까?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제일 많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주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게 교만하게 됩니까? 그게 거기서 사기가 져져?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우 형제나 수인 자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가 부부가 치과를 이제 운영하게 될 테인데 세상의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들을 잘 섬긴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완벽하게 막 교만하게, 아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의 이름 의지해서 환자를 치유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분한테 가면 사랑이 넘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프지도 않아. 치료도 잘 돼. 이런 소리가 나야지. 거기 가면 치료는 잘하는데 돈을 너무 밝히고 뭐 이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던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기 전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못 고쳐요. 그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옛날에 했었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 왜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능은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 권능 주세요. 이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돈도 많이 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애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일단 이 능력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내 몸 안에 오면 뭐가 눈에 보이냐? 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 이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난 권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주의 능력이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서 숨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를 높이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엎어지는데 그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진 능력,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능력,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 속에 주를 위한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작은 그런 지체들이지만 이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채워져서 건강한 모습을 늘 세상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세상과 구별되는, 야, 쟤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쟤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쟤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우리들을 위로하게 돼. 우리에게 감사하게 해. 여러분, 이런 일, 이게 꿈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이 소망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건 하늘에서 별을 따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얘기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옥토에 심기운 씨앗이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